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복마의 중요한 완성 시간표 속에 우리 한국 예수사랑교회를 세우시며 각 담당 중직자들과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향해서 본격적인 사역할 수 있는 시간표를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흩어져 있는 교회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지속적인 생명운동과 지속적인 말씀운동과 지속적인 제자운동들이 일어나며 당대 세계복음화를 함께 완성할 동력자들을 찾고 함께 사역하게 되는 중요한 한 주간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오늘 예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또 한국에 오면서 많은 기도들, 또 많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계획들을 정리를 하면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사역하실지에 대한 답들을 제가 한국 사역하는 동안에 분명하게 좀 찾고 누리는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참 제사장 되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제사를 계속 드려왔어요. 반복적인 제사.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반복적인 제사, 반복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끝낸 제사,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끝난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본 바로는 엄격하게 말하면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고 계속 드리면 암이 더 빨리 걸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암으로 많이 돌아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암 걸리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혼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치유하고 살리는 최고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린 분이 계세요. 오늘도 이 예배가 한 번의 영원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끝내는 예배가 오늘 되셔야 돼요. 매일의 예배가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모든 예배가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나는 예배를 늘 드리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예배를 오늘 조금 중요한 각도로 좀 볼 겁니다. 제사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예배라는 의미, 제사라는 의미로 먼저 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진행된 예배는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진행된 제사입니다. 특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예배,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회복시키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21절의 예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죄 짓지 않은 짐승이 최초로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대로 정령 죽는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납니다. 처음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대속의 죽음, 대속의 제사,
대속의 예배, 희생제사, 피제사, 피예배가 최초로 일어난 게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21절의 예배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를 위한 예배였습니다. 뱀의 머리가 박살나는 예배, 발꿈치가 상하게 될 거라는 예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다라는 비밀의 예배가 밝히 증거되는 최초의 예배가 창세기 3장 21절의 예배입니다. 사실은요,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복 주셔서 거룩하게 만드셨다. 사실 여섯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일날 최고의 피제사, 피예배, 희생제사, 희생예배 드리는 의미를 찾아낸다면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원래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는데 중요한 의미를 좀 찾아내야 됩니다. 예배 자체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뭘로 예배를 드렸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오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원어적으로 보면 정성을 다했다는 의미도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뒤에 나옵니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포커스가 예물입니다. 예물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 마음의 정성 자체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희생 제물, 어떤 언약을 붙들고 믿는 예배를 드렸느냐. 그래서 예물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물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아벨은 양을 원래 쳤고요, 가인은 농사를 했어요.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자, 창세기 3장 21절에 희생제사, 피제사, 피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난 후에 피제사의 의미, 희생제사의 의미가 희미해져 버렸어요.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원어적으로 보면 이 소산을 드리는 게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원래 맞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벨은 자기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온 분이 있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재미나게 창세기 4장 4절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 예물이 증가한다라는 예물과 가인과 아벨이 포함되어 있어.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예물. 이 말은 11조 감사헌금, 성경금을 두둑하게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예물, 어떤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냐에 따라서 승리하는, 하나님이 화답하는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했죠. 근데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의외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구약 신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곡식을 드리는 소제인데 예배를 정확하게 드린 사람은 사실은 가인인데 왜 양을 드린 아벨의 예배를 붙잡았는가?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나는 정확하게 곡식을 드리는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잘못 드린 사람은 누구예요? 아벨이었어요.
근데 왜 아벨의 예배를 받고 나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외친 거예요. 이미 제사와 예배가 변질된 거예요. 또 다른 각도로 말하면 원래는 창세기 3장 21절에 피언약을 붙잡은 예배, 희생제사의 예배, 대속의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세월이 많이 지난 이후에 이 제사의 의미가 곡식을 드리는 제사로 변질됐다고 볼 수 있는 각도가 하나 있고, 또 반대로 원래 곡식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고 계시다? 양을 원하신다. 또 가인은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로 했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냐? 원래 곡식이라 할지라도 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양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게 법이요, 그게 공의요, 그게 참된 것이요, 그게 선한 것이요, 그걸 인정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한 대로 무조건 되어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또 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헌금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모든 문제를,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다 끝났다라는 믿음의 예물을 진, 피언약을 진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중직자로서, 또 목사로서, 사모로서 발버둥 치는 예배입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와서 설교하고, 장로님이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있고, 담당 사역자, 중직자이기 때문에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예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가 돼야 모든 게 다 살아요. 내 영혼이 살고, 내 생각이 살고, 내 마음이 살고, 내 육신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내 사업이 살고, 모든 게 다 살아나는 예배가 되려면 믿음의 예배, 뭘 믿는, 예물을 믿는 믿음. 어떤 예물? 헌금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붙잡은 예배. 할렐루야.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 모든 것 다 이루었다, 요 믿는 믿음으로 앉지 않으면 그 예배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근데 다스리지 못했어요, 가인은. 그 후손 자체가 전부 실패하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벨의 죽음 이후에 셋을 선택해서 다시 피제사, 피언약을 붙잡은 예배, 계속 지속적으로 언약의 백성들을 만들어 나가신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뭘 믿는 믿음입니까? 양을 믿는 믿음. 그 어린 양, 어린 양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물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물에 대한 정성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성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가 노아의 예배입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예배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았던 것은 방주에서 나와서 드린 제사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최고의 만남. 어떤 면에서는 남녀가 데이트를 준비를 하고 멋있는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가 공감대를 쌓는 것처럼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난 사실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예배가 늘 드려지면 다 살아날 건데, 길에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니는 아주머니들 얼굴 보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얼굴로 가방 들고 2인 1조로 다니는 분들 보면 대부분 여호와 증인 아니면 기성교회 분들. 얼굴이 막 너무 경직돼 있어요. 왜?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지를 못해. 전에도 강조합니다만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음질이다 화상이다 이게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전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 온 마음으로 온 생각과 중심을 담는 찬양할 때요, 모든 게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다가요, 멋있는 막 성가대 반주 나오는 교회에 딱 그거 들으면 처음에 감동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오래되면 별 감동이 또 안 돼요.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굉장히 감동이 넘쳐나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앞에는 쇼를 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앉아 있어요. 지금 예배 자체, 특히 오늘은 참 제사장 되신 예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참된 예배장, 예배의 주 되신 그 예수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특히요, 노아 같은 경우는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방주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너와 온 집은 다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그리고 창세기 7장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왜 정결한 것은 정결하니까 7씩, 부정한 것은 부정하니까 2씩이 아닙니다.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뭘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번제를 위해서. 2씩만 준비했으면 둘 다 바쳐버리면 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씩 정결한 것.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예배를 위해, 참된 제사를 위해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나에게 계속 다가오는 죄와 저주가 영원히 해방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계속 끝까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귀, 마지막까지 귀찮게 하는 놈이 마귀라는데, 끝까지 바라가면서 쫓아다니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 이건 못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괴계예요. 그래서 8장 20절에 노아가 나오자마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뭐로 드렸더라?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할렐루야, 피제사였습니다.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제사, 아브라함의 예배입니다. 원래는 이삭이 제물이었어요. 말도 안 되죠. 내 자식이 제물이었어요. 그러나 이삭 대신 뭘 주셨어요? 수양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어? 이 환경 속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어? 교회 탓, 목사 탓, 장로님 탓, 권사님 탓, 집사님 탓? 아니요. 축구 잘하는 사람은요, 운동장 탓 안 하고 축구화 탓 안 합니다. 메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기 안 차요. 진짜 은혜 받는 사람, 진짜 예배의 성공자들은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사탄의 관세 깨뜨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니까. 아멘.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입을 딱 닫아요. 은혜 되려도 왜 이렇게 오늘 은혜 되려지 안 돼? 은혜 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평수만 넓어지고 막 인상은 이상인데, 아니 아멘 해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니까. 오늘 목사를 세우는 이유는, 메신저를 세우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을 설득시키거나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캐리그마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살아버려요. 근데 목사나 어떤 사역자의 메시지로 받으면 그 목사 수준, 사역자 수준에서 머물러 버린다니까요. 지금 세계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강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강단의 권위, 그러니까 목사 메시지를 잘 들어.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목사 자체가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 목사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게 부흥되는 단체들 보세요. 교주를 꼭 하나님같이 보죠. 그러니까 뭐 되는 거예요. 목사 말을 하나님 말로 들으란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치네, 이런 사람들인데, 아니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김경련 사모님을 치기 위해서 막 사모가 잘해야 됩니다 라고 막 쳤다고 칩시다. 근데 그걸 하나님 음성 들어버리면 살아버려요. 근데 도련님이 왜 저러지?
형님 편을 드네. 이럴 수가 있나. 형수를 이해 못 해주는. 만약에 이렇게 받았다. 암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요, 그럴 리 없지만 누구를 죽이려고 메시지를 계속 던졌다. 하나님 저를 쳐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갔을 때 자기 피값을 온전하게 잘 못 뿌리고 들어가면요, 대제사장도 지성소 안에 죽여버렸다니까. 그걸 끌어내려고 들어가면 또 죽어요. 그래서 방울을 걸고 줄을 묶고 못 들어가니까 끌어내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런 장소였다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입니다. 거룩하게 지어놓은 성전 모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집이라도, 마가 다락방의 집, 그것도 집에 2층 방 다락방의 최고의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거대한 헤롯 성전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교회 같지도 않는 그 집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구와 도시를 살리는 최고의 자리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 수 있는 자리, 채워주셔서 해방시킬 수 있는 자리, 사단의 문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는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려요? 영접 막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곳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통해서 당대생을 완성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언약계 앞선 무장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실패하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목사 무너지면 다 무너지듯이 담당 중직자 사역자 한 명 무너지면 그 도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구가 무너진다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봐라. 진짜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는 사람 한 명만 찾아도 내가 예루살렘 멸망 안 시키겠다. 한 명이 없어서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한 명이 있으면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100명이 있어도 아닌 교회가 있는데 한 명 있는데 진짜 교회가 있다니까. 우리는 성경 그대로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22장 2절에도 보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말이 됩니까? 근데 드려야 돼요. 이삭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돈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우상,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리고를 번제로 바쳐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냐? 22장 5절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분명히 이삭을 바치겠다 가는데 예배하고 나면 나는 분명히 이삭하고 내려온다. 이런 신앙 고백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딱 시험합니다. 그 믿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금같이 정결하게 연단되고 단련돼 나오는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정복음화가 아닙니다. 지역복음화를 하자고 모인 교회가 아니잖아요. 당대 생활을 완성할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 아멘. 그 믿음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멘 하는 순간 이 믿음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겠어요. 근데 참 마음 아프죠. 22장 7절은 묻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근데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은 누구라고 믿고 있었어요? 너다. 너가 재물이다. 여러분들 자녀를 번제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곧바로 9절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9절에 그의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로 딱 찔러 죽이겠다고 갖다 댄 겁니다. 어떤 믿음이죠? 에스더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계산하지 마세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도 불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내지만 지금 못 건져내고 지금 하나님이 안 건져낸다 할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다. 나는 풍랑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믿었던 바울.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왔던 백부장의 믿음, 이런 믿음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인하고 축복 부어주기를 원한다니까. 하나는 그냥 축복 붓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끼는 게 너무 많잖아요.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 놓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그 예배가 승리합니까? 승리 못하는 거요. 이미 계산 놓고 적정선에서 은혜 받고 적정선에서 기도하고 적정선에서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요.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저보다 안 돼요.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어. 우리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인 당대 생활 완성의 언약 앞에 딱 섰다니까. 우리가 상황 조건 돼가지고 중남미 갔다? 아니요. 아직도 못 갔을 겁니다. 상황 조건이 아닌데도 언약 붙들고 우리는 간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이제 한국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시작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하여 번제물이 된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으로 계십니다. 이분과 함께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 모르면 실패하는 예배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혼령만족에서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분 앞에 섰습니다. 이분과 함께 당대생을 완성하려고 기빨던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는 다 똑같다니까요. 목사들 다 거서 거고 교회 거서 거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답 안 내면 답 안 납니다.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라니까. 죄와 저주가 해방되는 자리가 된다니까요. 사단의 권세가 영원히 무너지는 자리가 된다니까. 왜 사람 따라갑니까? 왜 사람 보고 있습니까?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우리가 누구랑 싸우려고 지금 일어났는데요. 저도 싸움 좀 합니다. 사람하고 싸움 갖고 안 된다니까. 그 정도 싸움 갖고 안 돼요. 예를 들어서 UFC 선수하고 저랑 붙으면 제가 개차반 되겠죠. 그럼 맨날 그것만 하는데 그런 싸움이 아니라니까. 혈과 육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니까. 우리 수준 머리 가지고 계산 놓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부산복음화도 감히 못하는 무슨 당대 세계복음화요. 이런 믿음으로 요 정도 그릇으로 아닙니다. 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여러분들과 저를 몰아붙일 겁니다. 완전히 정결한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 딱 확인시키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고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아멘. 완전히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예배가 출애굽 6월절에 드렸던 예배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선주와 임방에 바르는 예배. 그리고 뭐요? 안에는 어린 양을 고기를 먹었어요. 이게 바로 장차 오는 성찬 예식하고 똑같습니다. 피를 바르고 피를 마시고 또 고기를 살을 먹는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완전히 승리하는 예배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출애굽기 12장 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3절에 보니까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라. 뭐대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식구대로 잡으셔야 돼요. 내 자녀 이제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놓으면 안 돼요. 내 친척 놓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이 싸움이 보통 싸움입니까? 우리의 씨름은 했는데 그 씨름은 레슬링 같은 게요. 여러분들 그 올림픽 같은 거 안 봤습니까? 레슬링이나 태권도 할 때는 삑 끝나면 종이 울릴 때까지 펜싱 안 봤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까지 안 하면 막판에 역전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잘하다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끝까지 서야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결정적일 때 자빠지는 인생 되려고 우리는 여기 모인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너무너무 분위기 좋고 대접받는 그런 멋있는 교회당에 가도 지금 여러분들 대환영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이라는 시간표 속에 지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 공격도 아닙니다. 정말로 죽어나가고 목이 잘려나가고 순교하고 이런 핍박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그 참된 왕, 참된 제사장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를, 임마누엘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피를 먹는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다 발라라. 또 그 밤에 고기를 불태워 먹고 뼈는 꺾지 마라. 이 뼈를 꺾지 마라는 의미도 장차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아니할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의 영원한 제사, 영원한 예배, 그 예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특히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할렐루야. 피가 표적이 된대요. 그리스도가 표적이 된대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공도가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기대치가 0.00001%도 없는 존재예요. 전적으로 썩은 존재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잖아요. 이 참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 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사야가 드렸던 예배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 1장 2절에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위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나는 이미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아니, 어린 양의 피 뿌리라더니 왜 안 기뻐합니까? 계속 뿌리는데 피가 뭔지도 모르고 피투성이만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의미도 모르고 그리스도 이름 찬양한다고 어깨 두들기면서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배 가지고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예배가 안 된다.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예배가 안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예배가 안 된다. 멀리 떨어져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진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예배, 진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예배에 의미를 아는 자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여러분들 집집마다 바른 그 피를 보고 모든 저주가 다 넘어가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요, 우리의 인격이 아니요,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일곱 번째가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누군지를 모르니까 당신네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뭘 예배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찬양하고 순서 맡다니까 성경 읽고 헌금 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멘. 지금입니다.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지금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만 정확하게 드려도 다 살아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한다고 전 세계 수천만 개 교회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피언약, 피제사, 희생제사,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낸 그 의미를 알고 예배 드리는 자가 일어나야만 그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예요. 천국의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진 그 교회예요. 예수 사랑교회가, 미주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가 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거기에 담당 중직자요, 담당 사역자라니까 자부심 가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을 찾으셨다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의 실체가 그리스도잖아요. 마지막 8번째가 뭐냐?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다 이루어버리는 예배. 죄 없는 자의 피를 뿌린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 할렐루야. 전부 짐승의 피, 전부 죄 있는 모든 부정한 것에 의해서 드렸던 예배지만 죄 없는 자가 집행을 하고 제물이 된 참 제사장이자 참된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자식입니다. 아예 죄가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장차 앞으로 수백 년 뒤에 태어난 모든 전 세계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이분에게 완전히 덮어씌워서 죄의 결정체를 만들어 놓고 정령 죽으리라는 언약대로 정령 죽이셨다니까.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한 대속의 피를 뿌리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근데 그 전에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완전한 회복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예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드는 예배를 이루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완전한 성취의 예배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대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게 하는 예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피를 흘린 예배요,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가 박살난 예배요,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된 예배요. 창세기 3장 21절에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혀준 것처럼 그리스도로 덧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게 만드는 예배라니까. 그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 한 번에 영원한, 다시는 제사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예배를 드린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보통 예배가 아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피를 볼 때에 모든 게 다 넘어간다는 그 예배가 성취된 거예요. 그리스도, 그 말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도둑은 경찰 차만 봐도 떠는데 옛날에 저희들이 미국에서 운전하는데요,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스피드건으로 이렇게 경찰이 쏘는 거예요. 끽! 아이고 걸렸다고 끽! 했는데 사진이요. 사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에이씨 하고 부앙 밟았는데 그 뒤에 500m에서 경찰이 진짜 있다가 잡아버린 거예요. 심리를 이용한 거죠. 미국에 운전하고 가면 뒤에 경찰차가 붙으면요 굉장히 찝찝합니다. 뭐지? 왜 자꾸 따라오지? 내가 아까 스탑 사인을 위반했나? 왼쪽으로 딱 왼쪽으로 꺾어요. 내 잡는 건가? 오른쪽 왜 그거 사이렌을 안 오른쪽으로 꺾어? 또 오른쪽으로 오는가? 아이고 잡혔구나. 깜빡이 놓고 탁 세우니까 주여 하고 운전면허증 꺼내려는데 그냥 가버려요. 나 잡으러 온 것도 아니고 신경도 안 쓰는데 내가 혼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고속도로에 경찰차가 있는데 커브를 딱 들었는데 아이고 하면서 끽 밟고 걸렸구나 했는데 자고 있더라고 경찰이.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2000년 전에 완전히 끝낸 그 피를 보면 모든 게 끝나버린다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다른 말은 우리에게 피투성이로 피로 그냥 칠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뭐 했다? 인쳐버렸다. 할렐루야. 옛날 저희들이 어릴 때요 돼지고기 사면요 돼지고기에 이상한 푸른 도장 찍힌 살점이 같이 딸려와요. 그럼 이거 뭐야? 멍들었나? 안 그러면 고기가 변했나? 그런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돼지 주인이 자기 거라고 해가지고 도장 찍어놓고 또 검열 무슨 그 병균이 있나 없나 검열했다고 찍어놓는 도장이라니까. 성령으로 인쳤다는 게 뭐야? 타투했다고 돼 있어요.
지져버린 거예요. 그 피로 넌 내 거, 우리 애들 말로나 태태태 넌 내 거야, 이거 탁 찍어버린 거라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완전히 구속된 예배. 구속이 뭐예요? 경찰이 와가 수갑 채우고 옆에서 팔짱 딱 끼고 그냥 데리고 가는 거라니까. 구속이란 게 뭐예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할렐루야. 도망가봐. 너 도망도 못 가고 팔짱 딱 끼고 그냥 수갑 채워가 끌고 다닌다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 완전한 예배라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리는 예배라니까. 주는 엘리야요, 주는 세례 요한이요, 주는 예레미야요, 주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드리는 예배가 참제사요. 그 참제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참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요. 완전히 끝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성취의 골고다의 언덕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성취의 예배라니까. 나를 보고 믿는 자는, 나를 보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예배를 성취하기 위해서 드린 예배입니다. 완전한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끝나는 구원받게 되는 예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게 되는 예배. 지금 우리는 그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성취의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는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게 참된 제사, 참된 예배라니까요. 끝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끝난 거예요. 제사는 많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또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 기념물을 들어 올리는 거제, 거제와 비슷한 앞뒤로 흔들리는 요제, 또 기름이나 포도주 같은 액체를 부어드리면 관제, 다양한 제사, 그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 뭘 지금 드리냐면 예물의 의미. 그래서 우리는 찬양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찬양을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게 전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하는 게 설교요.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 예배의 핵심이요, 시작이요, 진행이요, 완성이요, 끝이요, 모든 것이라니까요. 아멘. 그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왜 그 골고다 언덕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려고.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잖아요. 지금까지는 자식을 위해 살았잖아. 지금까지는 돈을 위해 살았잖아. 다른 걸 위해 살았잖아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며 모든 족속 천하만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나게 만들기 위한 이분의 소원, 이분의 언약, 이분의 계획 때문에 우리는 살려고 모였습니다. 당대 생활의 완성 때문에. 아멘. 환경 되면 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 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좀 실제적인 현실에 주목해야 됩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 수준 능력 기준으로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때 상황, 현실, 조건들을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할렐루야. 계산 나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헤롯 성전에 있는 사람들하고 마가다락방 12제자, 70인 제자, 거의 어부들, 거지 수준에 있는 사람하고 대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로 변화시킨 사람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아니라 12제자, 어부들이 변화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힘 가지고 안 됩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고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죄 없는 자, 여자의 후손이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그 예배가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나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이 아닌 참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참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멜기세덱이 갑자기 본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에 보면 나옵니다. 왜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왔을까요?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뜬금없이 나왔어요. 왜 멜기세덱이냐? 원래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돼요. 그럼 예수님은 참 선지자는 이해가 되고, 유다 지파니까 참 왕은 이해되는데, 예수님은 참된 왕이 아니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히브리인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딱 준비를 하시냐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 누구에게부터 11조를 받았냐면, 나중에 그 성경구절 본문을 찾아보시면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았어요. 여러분, 유다 12지파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한테 11조를 받은 레위 지파가 나오기 전에 증조 할아버지한테 11조를 받아간 제사장이 있다는, 그게 누구요?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도 아니고, 아론이나 뭐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참대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알죠? 범죄한 사람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 있기만 하면 사는데, 언제 나올 수 있냐면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해방받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짓고 도피성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바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대제사장이 막 헬스클럽 다니면서 운동해가지고 한 10년 살면 못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중에 좀 이상해요. 주여, 누구 빨리 죽도록 대제사장 좀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참 희한하지만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었던가. 가족이 보고 싶은 만큼 누가 죽어줘야 돼요? 대제사장이 제발 죽어줘야 된다. 그래야 특별 사면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에 또 누가 서야 돼요? 또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니까. 2000년 전 갈보리산 언덕에 예수님이 정령 죽었다가 부활해버렸어요.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 계셔요. 근데 죽었으면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이분이 살아나 버려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제는 대제사장을 세울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뭐가 되셨다? 보증이 되셨다. 보증 써보셨습니까? 주로 보증 잘못 쓰면 망한다 그러는데, 친한 친구도 보증 좀 써줄래? 그러면 안녕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서 떠나간다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시면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모든 문제를 끝낸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요. 단번에 제사요. 완전히 끝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좀 성경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결론적으로 로마서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 바울이 참 제사, 참된 예배, 그 의미를 중요하게 기록한 게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몸을 드린다는 말은 교회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내 생각, 마음, 중심, 관심,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버려라. 완전히. 그게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식으로 본받지 말고, 수많은 목사,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 하는 식으로 예배하지 말고, 예배 때는 할렐루야 해주고 은혜 받는 척하고 돌아서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온전히 드려야 된다니까. 그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리면 모든 거 다 살아난다니까. 할렐루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여러분들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 같이 찾아갑시다. 아멘. 진짜 당대 세금을 놓고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진짜 당대 생활을 완성할 믿음으로 이제 그 기준으로 모든 걸 한번 보고 행정도 하고 일처리도 하고 모든 재정도 사용하고 모든 사역들도 이 방향에 맞추자니까요.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옆에 계시고 화상으로 같이 떠 있는 분들이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각각의 역할을 지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는 거짓되게 사랑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거짓되게 형식에 치우쳐서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할렐루야. 서로를 먼저 존경하세요. 서로 사역자들 얼마나 귀중한 분들이고 얼마나 귀중한 장로님, 얼마나 귀중한 권사님, 전도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은 풀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당대생을 완성해야 되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실 설교가 별 필요 없어요. 성경 그대로가 답이라니까. 옛날에는 이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거하고 치부였지만 아니라니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교회가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서고 당대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우리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돌아보는 역할이 필요하고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돌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우리가 뭐 똑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선한 일이 뭐죠? 당대생활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도록 돕는 일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멘. 절대 용서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절대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래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막 두고 보자. 저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라니까. 우리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사역해야지 그거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러면서 결론이 뭐죠? 로마서 12장 21절 읽어보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의 복음으로 모든 걸 넘어서라. 우리는 당대생 완성을 위해 모였습니다. 나의 몸을, 즉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삶, 모든 시간, 모든 관심, 내 모든 중심,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완전히 성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만나고 누리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성경의 복음 속에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한 주간들이 되게 하시고 현장의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을 통하여 현장에 성경에 있었던 그 예배가 회복되도록 성경에 있었던 참된 교회가 회복되도록 이 일에 우리의 삶 자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